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것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욕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듯하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묘해지고 더 나아가 슬프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참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당연한 말을 왜 계속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면 겉모양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이 들고 그리고 슬프기까지도 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 자,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는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 교인답게 살아라. 권사답게 살고 남자답게 살고 젊은이답게 살아라. 이런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꼭 담아내야 할 것을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엄청난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정말 긴 거죠. 이 역사에서 꼭 언급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출발, 바로 이 출발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저 나라인데 여기 문명의 어느 한 도시에 살았던,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 우상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바로 그 집안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그를 그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토라잖아요. 이 토라를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집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이 법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이웃하는 사람들, 이웃하는 나라들에게로 흘러가고 또 온 세계에 그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니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미션을 받은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커다란 가족이 되기를, 또 복을 받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이런 큰 가족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엄청난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 이 오해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만 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흐르고 계속 흘러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게 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이 아주 확실하게 이 미션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온 것이며,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당연히 실패한 하나님의 그 미션,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둥번개를 끌고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맡았던 토라, 간직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했는데 가지 못했던 그 모습,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임무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자신들도 오히려 그 율법에 묶였을 때 예수는 메시아로 등장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저주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메시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저주가 되셨다,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시아 예수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고, 다시 이 미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며 가족이 되기 위한 이 미션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목 놓아 외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말, 이것은 우리가 곧 믿음의 가족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도, 그리고 저 이슬람도 모두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죽고 또 죽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모든 기독교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 로만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기는커녕 야, 이것들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고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하는 모든 개신교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쓰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개신교회, 우리 말아요. 그런데 현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내 교회니, 네 교회니 하면서 서로 자기들만이 진짜 복의 통로라고 미친 사람들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약속은 다시 예수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을 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을 뿐, 자, 그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계획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 계획이 멈추고 실패한 것처럼 지금도 모두가 예수를 말하는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말하면서도 교단이나 교리를,
건물이나 힘을, 돈이나 이 성공, 이런 말들, 이런 키워드에 매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불편한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을 품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루라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우리는 성경의 첫머리부터 등장하는,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계획하고 원하셔서 진행하신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 미션을 이 작은 자리에서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당신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이 편지의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냅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씩 또 한 걸음씩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 멋진 미션을 실행합시다. 할렐루야.